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 봉독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2021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 첫 예배를 드리는 오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때가 되었기에 담임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 권면하고 또 축복하고 기원하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서 정말로 새해에도 우리가 승리하시고 정말로 마음속에 한 해를 마쳤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차고 넘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느헤미야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새해를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신영 목사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고 목사님께 성경을 한번 정해봐라 부탁을 드렸더니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어떻게 보면 환난의 시대에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설교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돌아보니 베드로전서는 제가 설교 중에 인용 구절로 좀 나누기는 했지만 베드로전서를 메인 본문으로 선택하기는 처음인 듯합니다. 처음이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약간의 설레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고 목사님 통해서 저와 우리 좋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때는 뭔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비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말씀을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더불어 같이 설교 준비하시고 더불어 깊은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의 변화와 감동으로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쟁취하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들 몇 가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를 제가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공동 서신들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다른 말로는 삶의 자리에 필요한 교훈들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첫날이라 좀 배경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신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은 다시 어떤 성경의 성격별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또 복음서 가장 맨 앞에 나오는 사복음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서인 사도행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비롯한 13권의 바울 서신, 또 목회 서신, 공동 서신과 계시록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오늘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그 중에 공동 서신은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 야고보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 8권이 속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히브리서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베드로전서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도 공동성경에 속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공동성경이라고 하니까 느낌에 공동성경에 속한 말씀들은 내용이나 주제가 다 비슷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복음서도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같은 관점의 복음서란 얘기죠. 공동번역도 그런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는 공동서신에 속한 8권의 성경들은 저마다 다른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는 방향은 한 가지지만, 구원과 예수를 향해서 집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다루는 주제와 내용은 다 달라요. 저는 여기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각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각처의 교회마다 초대교회 공동체마다 처한 상황이 달랐다는 거예요. 문제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마다 당시 그들을 이끌고 있었던, 가르치던 사도들이 그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훈을 준 것이 바로 공동서신인 거예요. 공동서신에 나타나는 답변들에서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삶의 자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살아가는 성도들의 오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에 대한 답변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메시지를 받는 지역과 대상이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계신 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5개 정도의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은 지도적으로 보면 터키의 지방들을 말해요. 터키 쪽에 흩어진 사람, 오늘날 터키 쪽에 사는 신앙인들이 겪는 문제와 질문들이 비슷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2021년도로 살아가는 좋은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각자의 고민이 있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통적 질문과 고난과 아픔들이 있지 않겠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르겠지만 공통적 질문이 있어요. 공통적 어려움이 있어요. 공통적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터키의 5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지역을 정확하게 지명하면서 그들에 속한 공동체를 향하여 베드로전서를 기록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같은 문제와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나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시는 분, 같이 슬퍼하시는 분이죠.
그 삶을 향하여 성령님을 통해서, 때로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 안이 열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중에 어떤 한 단어, 한 구절, 어떤 내용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답변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쟁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것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공동체 성도들이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염려할 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환난이 오면 원망이 더 많아지는 거 아시죠? 환난이 오면 불평이 많아집니다. 짜증이 늘어납니다. 말에 가시가 돋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는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를 향하여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풀릴 것이고 상처가 해결받을 것이고 서로의 아픔이 치유받을 것을 베드로는 말했던 거죠. 당시 성도들의 삶에 당장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던지. 저도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설교를 준비하면 정말 좋은 문장과 내용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좋아 보여요. 근데 막상 그 설교가 끝났을 때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것이 성도들의 삶과 구체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지? 분명히 아름다운 문장이고 멋진 문장이고 맞는 말인데 둥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를 듣고 난 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런데 어떻게 살라는 거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잘 들었는데 근데 어떻게 살라는 거지? 저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거지? 내 삶에 지금 주시는 은혜가 뭐지?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강단에 섰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을 깊이 고민하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삶의 실제적 변화와 실제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며 강단에 설교입니다. 왜? 말씀이라는 건 삶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베드로전서는 삶을 향한 구체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전서를 배경으로 지금의 우리 상황과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오늘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고민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나 위로받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축복의 시간이 2021년도 새해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베드로전서의 소망이란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최근 한 선배 목사님이 고민이 담긴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설교 중에는 가급적 코로나와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빼놓고는, 굳이 그 단어를 쓰지 않아도 관련된 이야기를 빼놓고는 뭔가 전달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설교자로서 딜레마에 빠진다, 그런 고백을 보면서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고 목사님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고 목사님 이왕이면 우리 찬송가도 밝은 걸로 합시다.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강단에 서면 한 번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여러분 느끼시죠? 요즘에는 그 얘기를 빼놓고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많은 천상들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아마 10년쯤 지나면요, 10년이 지났을 때, 세월이 지나고 코로나가 정복되고 뭔가 그렇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단어들이요, 그때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배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같은 단어나 말도 이해하는 정도가 너무 달라지더라는 거죠.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가장 깊이 받아들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집사님이 여기 베드로전서를 보면 어떤 단어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세요? 환난. 그죠?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베드로전서를 배경으로 하는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환난을 빼놓고 베드로전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는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구원, 믿음, 환난, 영적인 것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저는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뭘까? 지금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이고 가장 강력한 단어를 선택한다면 무엇일까 고민해 봤는데 바로 3절에 등장하는 산소망, 리빙 호흡이었어요. 3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계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 계신 분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이란 단어도 은혜가 되는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정해서 리빙 홉, 산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망이란 단어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더구나 산 소망, 베드로가 이 문장을 기록하고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해질 때 베드로가 전하고 싶었던 마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군가 대언해서 읽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라는 단어가 들려올 때 그들의 마음이 요동침과 그 감동과 감격은 어떠했을까 상상해봤어요.
제가 그 정도의 마음을 느낄까 싶지만 제가 이 강단에서 지금 이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름이 끼쳐요. 아마 이 단어가 선포될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래, 오늘이 끝이 아닐 거야.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그들에게는 왜 이 산소망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로마의 7월 어느 날 로마의 중심가에 큰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는 엄청나서 많은 가옥들을 태우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적 피해와 생명의 피해가 로마에 일어났습니다. 그 화재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가 저지른 불이었어요.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어릴 적 주말의 명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 옛스러운 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어릴 적에 주말의 명화죠? 그걸 보면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많이 등장했는데 네로가 불타는 로마 시련을 바라면서 거기서 하프를 틀면서 시를 부르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요. 정신병자죠. 정상이 아닌 거죠. 로마 시민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황제를 향하여 막 항의를 하며 따집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네로 황제는 시민들의 분노와 자기를 향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꾸며냅니다. 거짓 공작을 하는 거죠. 바로 방화의 주범이 자기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은 어리석습니다. 화가 나면 공격의 대상을 찾잖아요. 당시의 크리스천들은 이민자들도 많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들은 그 분노와 그들의 노여움을 분출하기 시작했는데 기독교인들, 이민자들, 그 사회적으로 마이너리티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줄줄이 잡아가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검투사들과 싸우게 하기도 하고 짐승들과 싸우게 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끔도 만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오늘 갑자기 로마 시민들이 쳐들어왔고 야 일로 와. 가족들을 끌고 가서 사자들 앞에 풀어놓는 거예요. 검투사들 앞에 끌어놓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가족을 목격합니다. 검투사들의 칼날에 목이 날아가는 것을, 가족의 목이 날아가는 걸 봐야만 했어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로마를 떠납니다. 그리고 로마의 손길이 비교적 미치지 않는 오늘날 터키의 동쪽 끝으로 갔는데 그것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디아스포라가 흩어졌던 거죠. 그들이 갈 때, 피난 갈 때 그들이 오늘날처럼 차가 있었겠어요? 그 엄청난 길을 그저 등보다리 하나 짊어지고 조그만 짐보다리 하나 짊어지고 생명 겨우 건져서 그들이 그 길을 갑니다. 가다가 강도 만나 죽고 짐승에 물려 죽고 굶어 죽고 추위에 얼어 죽고 길을 잃어 죽고 겨우 그 힘겨운 곳에서 생명을 살았던 사람들이 남아서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일이 바로 바위 위에 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끝나면 오후에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들이 찍은 그 지하 동굴. 그들이 피해갔던 5개의 도시 가운데 가파도기아는 현재 터키 안티키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는데 아주 뾰족뾰족한 민능산에 수백 개의 동굴이 뚫렸어요. 제가 교회서를 공부할 때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었던, 꼭 가고 싶었던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들이 지하 10m까지 굴을 팠어요.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로마군들이 쳐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쳐들어오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골목, 그 길들을 아주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좁게 만들어가지고 거미줄처럼 만들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리고 거기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들이 거기서 어떤 사람 수십 년을 살았어요. 지하에 살다 보니까 시력을 잃기도 합니다. 환기가 안 되니까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포기했지만 예수 믿는 신앙 하나 가지고 그 속에서 살던 그들에게 내일이나 안전은 없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굶어 죽을지, 로마의 칼에 죽을지.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편지를 씁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들려오는 베드로가 전한 산소망, 리빙 호프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에겐 아직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함께 계셔.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산소망이 돼서 지금 함께 여러분과 계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셨어. 산소망 되신 그 예수를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래,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오늘 살아갈 힘을 얻고 내일이 올 것이며 환난을 이길 것이며 무엇보다 영생의 천국이 주어질 것임을 그들은 믿고 그 속에서 수십 년을 견디고 신앙을 지키고 그곳에서 학자가 등장하고 그 지하 동굴에서 차세들을 교육하며 신앙의 유산을 남긴 그 가파도기아의 지하 도시 지하 교회, 그들에게 들려졌던 산소망, 저는 오늘 시작하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시기, 뭔가 힘들다 말하는 이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으로 인해서 위로가, 그분으로 인해서 용기가, 그분으로 인해서 꿈이, 그분으로 인해서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의 구절을 좀 보는데 뭔가 좀 패턴이 느껴지는 거예요. 좀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은 다르지만 사용되는 어떤 어법이 비슷한 패턴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이름하여 뒤집기 패턴이다 라고 이름했습니다. 뒤집기 패턴. 어떤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성도는 역전승의 명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골리앗 앞에 작은 돌멩이 하나로 이겼던 그 다윗처럼 이 성도의 삶이랑 역전승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뒤집기.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기뻐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 고열의 모든 것이 탈 것 같은데 오히려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거듭날 거라 말합니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런 패턴의 말씀이 끝도 없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마음에 큰 은혜가 옵니다. 즉 우리는 약한 존재죠. 참 최근에 주변에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이나 지인들 또는 우리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도 참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좀 아픔 중에 계십니다. 저희 교회 와서 설교를 한 번 했던 고창성 목사님 계십니다. 권사님 아시죠? 신장암으로 투병 중에 있어요. 나이가 저보다 한 몇 살 아래인데. 또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1년 후배 목사님, 사모님 같은 동아리에서 오랫동안 했기에 지금도 가끔 SNS상으로 소식도 주고받는 그 사모님이 갑자기 병이 와서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해서 연말 연초로 검사와 그리고 검사를 마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도하며 막 그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알았던 그 사모님인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약한 존재죠. 그런데 저는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뒤집기 패턴의 말씀들을 계속 보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인 되면 우리는 약하지 않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하나 약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패배한 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가난해 보일지 모르지만 부유한 자가 됩니다. 패한 것 같지만 승리자가 됩니다. 순교를 당할지라도 영생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의 배고픔과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인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온 그림처럼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바라보기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체험하시고 그 힘으로 인해서 2021년도도 정말로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